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사역자의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1장, 62장까지는 계속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개괄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61장에서는 그 영광의 기초가 될 메시아의 사역이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62장은 미래의 영광이 성취 과정에 부과된 인간 사역자들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60장과 61장을 종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기도와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새 미래를 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기자의 명령입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소주제의 연결을 통해 주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화자는 1차적으로 이사야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변화는 이사야 62장 전체의 문학적 골격을 이루면서 내용 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주제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49장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죄로 인하여 남편과 분리된 여인의 재화합에 대한 갈망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유사 문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이 중 명령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2절은 4절의 주제가 발전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반복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함유하고 있는 이사야 62장은 시온이 영광스러운 도성으로서 세계 위에 드러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하여 포로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시온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장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기도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종의 사역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미래적 영광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61장의 그 내용이었는데 이어 본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동일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본서 기자는 미래의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 편에서 할 일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목적이 드러나는 1절에서 5절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6절과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은 미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야곱도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이미 주신 약속들에 근거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도 다가올 찬란한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와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2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래의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새 이름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어떤 대상의 신분, 성격, 본질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던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한 뷸라, 곧 결혼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가올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와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6절과 7절에 새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서는 파수꾼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당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섬기게 될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치 대적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파수꾼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 건설에 있어서 성도편에서 해야 할 일을 다룬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본단락은 찬란한 미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및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연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성취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재건 명령입니다. 11절 구원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12절 회복된 이스라엘의 호칭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단락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과 9절은 대적을 근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 형식을 사용하여 수고한 자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대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수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 수탈이 다시 없겠다는 선언은 곧 이방 대적의 침입이 더 이상 없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결국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하면서 실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만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절 이방인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이방인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빈틈없는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통해서 구원의 우주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1절 심판과 구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한시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고 언약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은 역사 현장에서 예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압제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BC 539년 메데파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얻으나 그 대적 원수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12절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않은 성읍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신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호칭으로서 결국 성도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언약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자만하지 말고 더욱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현실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